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라고 하겠어요. 우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을 자세히 살펴 나가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혹은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진리의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 등 실로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한 시인이 읊은 말씀과 노래입니다. 특히 119편 12절을 보면요,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가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법도, 증거, 계명, 율례, 말씀, 규례 등은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왜 중요할까요? 시편 119편 9절마다 그 설명이 나와 있지만 몇 구절만을 선택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요, 모든 문제들이 막 겹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요, 기도하는 중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젊겠지만은 제가 자신은요, 이제 75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힘도 딸리고 기력도 딸리고 그러는 것 같아서 금식은 굉장히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금식하느니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기도를 하면 내가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방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금식을 3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아래층에 있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한 금식을 좀 해야 되겠네. 나도 그 생각했는데 금식을 하면 좀 어떨까, 금식 좀 할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부부가 일치가 되어서요 3일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하는 중에요 제가 금식을 참 내 나름대로는 많이 했어요. 21일, 7일, 3일 하루 금식은 수도 없이 했고요. 저녁 금식도 수도 없이 많은 날에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금식은 힘든 걸로 내 마음판에 있었는데요. 이번에는요 저는 0.1%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고픈 것도 모르겠고요. 먹고 싶은 것도 모르고 그냥 앉았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6구절을 응답을 해 주셨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아멘. 나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주신 것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말씀. 이런 구절들만 6구절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래요.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금 트럼프가 너무너무 법을 바꾸고 제가 이제 영주권 받은 10년 돼서 리뉴얼 할 때가 됐어요. 6월 달에는 리뉴얼 했는데 6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신청을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해서 부탁을 해놨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리뉴얼 안 해주려고 한대요. 이유가 좀만 걸리면.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미국을 가라고 해서 왔고요. 영주권도 정말 목사들 7명이 이 목사는 주지 마라. 영주권 주지 마라. 투서까지 보냈어도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는 중에도 그래요. 법이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역사하리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며 힘이 안 들게 했는데요. 사모는 이틀째 되는 날부터 힘들어갖고 3일째는 완전히 넉다운 됐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중에도 기도를 마칠 수 있게 하신 이는 누구세요? 여호와시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도록 돼 있는데요. 정신적 고난, 육체적 고난, 물질적 고난 등을 겪기 마련이죠. 본래 혹은 환난이라는 말의 뜻은요. 타작할 때 돌이깨질 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었다고 합니다. 길다란 도리깨로 곡식을 두들길 때 알곡이 터져나오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면에서 돌이깨질 당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못나요. 어느 장로님은 배가 아픈데 저는 내가 기도했을 때는 큰 염려는 아니다. 그런데도 난리가 났었대요. 아닌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근데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은 의사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못 산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좀 걸리지 괜찮다. 암은 아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검사해 보니까요. 암이 아니었어요. 암세포가 0%였대요. 그럼 암이 아니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고요. 세상의 박사, 석사들이 다 긴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게 아멘이 안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의사, 석사 말을 많이 듣지 우리 기도의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어요. 이게 너무 저는 안타까워서 이번에도요. 트럼프가 대통령을 해서 깨끗하게 하겠지만은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됐겠죠. 그렇지만 너무 많은 자들을 고통 주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거고요. 한국의 대통령 문제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으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우리 하나님만 붙잡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주시지 않으세요. 나를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으세요. 마귀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기후가 너무 춥고 덥고 하는 난리 속이고 산불이 나고 그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여러분 꼭
믿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리깨에 얻어맞지 않고서는 알곡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훈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태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더 힘껏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인은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리깨질 속에서 건져주신 까닭은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은요 기관지, 폐,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오래 되니까 막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시술을 해야 된다고 막 걱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는 것 중에 다들 하나님께서 평강의 음성으로 이 말씀으로 다 해결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꼭 응답도 말씀을 가깝게 하면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기 제품은요 전기 코드를 연결해야 작동이 되듯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코드를 꽂지 않고 다른 곳에 코드를 꽂기 때문에 모터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아멘. 시편 119편 67절에서 시인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아멘. 뭘 염려해요? 예? 이번에 또 기도를 할 때 기도원을 오너캐리로 넘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명예이전을 저들끼리 하고 막 난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10만 불을 줘야 되는데 5만 불을 받고 또 끝내자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일전도 애누리 할 수는 없다. 없고 너들 멋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은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한다는 아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67만짜리를 45만에 팔았어요. 욕심이 있었으면요. 저는 재정의 물질도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저는 뭐냐면 매일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오늘 입을 것 할렐루야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그것을 선의적으로 서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가지고 놀으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71절에는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매맞고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저는 이번에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신다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그냥 끝까지 내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인은 그때를 말씀으로 기억하는 때, 말씀을 잊지 않을 때, 말씀으로 돌아오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다는
있는다고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품을 떠나면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 잊어버리거나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세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호와가 인도하시지만요,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자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몰라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응답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응답을 얻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쳐. 응답도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최고 정확한 응답이고요, 빈틈없는 응답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45절을 주목해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다이다. 주님의 법을 지킬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145절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는데요. 첫째는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입니다. 무엇이 전심입니까? 내 마음으로 다 쏟았다는 뜻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내놓을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동행하여 주셨는지 지금도 감사 이야기밖에는 나올 말이 없습니다. 무엇이 전심입니까? 내 마음을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전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몇몇 예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어떤 작품을 위해서 힘을 다 써버리고 기진맥진했을 때 다시 정신적 힘을 가장 빨리 회복하는 길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지만은 하이든의 차례가 되자 그는 내 집에는 작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일에 지쳐버리면 나는 기도실로 들어가 기도합니다.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기도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가까이 하면서 기도를 합시다. 기도는 주님에게 의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오늘도 말씀이 길어서 다음 주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주의 율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헛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묵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이번 기도 기간 동안에 응답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에는 아무리 막고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고, 사람이 아무리 할 수 없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타치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